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기업 경영자들을 CEO라고 합니다. 그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즉결즉단이라는 거예요. 즉시 결정해서 즉단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벤처 기업들의 CEO가 그 평균 의사 결정의 시간이 3분이라는 겁니다. 1억 달러, 우리 돈 한 1,000억 되나요? 1,000억 넘죠. 그리고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원의 결정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즈니스라는 세상이 빨리 돌아가야 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냉혹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이라는 이 CEO로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제가 2020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해놓은 게 없는데 해만 가는 것 같은 불안함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뭔가 내 인생 다가오는 2021년 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조급심이 있습니다. 나도 빨리 뭔가 즉결즉단을 해야 돼. 근데 동시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답답함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인 분위기 같아요. 이대로 머물러 있기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자니 뭔가 할 것이 없는 이 두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송구 예배를 시작으로 31일에 이제 영신 예배를 하고 그리고 2021년 1월 3일에 신년 축하 예배까지 이 룻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룻기는 그 사사기라고 하는 암흑의 시대와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여명의 시대 사이에 중간기에 기록되어진 중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정말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그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 과도기적인 말씀이 룻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과연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성구 예배와 그리고 영신 예배와 신년 축하 예배까지를 한번 3번에 걸쳐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송구의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옛일을 그 믿음으로 옛날의 그 잘못이나 어떤 일을 정리해가는 그 삶과 믿음의 태도를 이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나오미라는 그 말의 뜻 자체가 기쁨, 희락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엘리멜렉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원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잃었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 믿음의 백성이 거주지를 옮기는 공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불신앙을 선택해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일로 배고픈 사람이 그거 하는 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의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쁨이었던 그 나오미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권 모든 것이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엘리멜렉이 자신의 인생에 그 고통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낭망이 오니까 믿음을 딱 버려버리고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잠시 머물러라 그랬는지 아예 이주를 하려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올 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믿음의 선택들보다 불신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단순한 선택에 끝나지 않고 룻기서 1장 4절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는 표현처럼 여전히 그 불신의 선택 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과 그 선택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앞서서 실리콘밸리의 그 사례를 묵상했던 것처럼 즉결즉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룻기서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면 그 순간에 즉결즉단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순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모압 땅으로 가버려서 그 잠시 그런 거 하려고 했다가 10년을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2020년이 떠나가고 2021년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즉결즉단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즉결즉단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를 돌아보고 마을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게 누구고, 이게 나오미가,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진짜 나오미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이게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진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의 지주였어요. 부자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 모압 땅에 10년 후에 돌아오는 나오미는 그 얼굴과 그 행색에 그 고난과 고통이 다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자가 나오미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개명을 합니다. 원래 자기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인데 더 이상 기쁨으로 불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마라, 쓰다, 고통, 슬픔이라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6가지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아도취의 감옥, 두 번째로는 비판의 감옥, 셋째로는 절망의 감옥, 네 번째로는 과거 지향의 감옥,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 질투의 감옥. 이게 6가지 전체예요. 근데 제가 이 6가지 감옥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이 6가지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감옥의 6가지 중에 4가지가 타인을 향한 감옥이에요. 비판, 그리고 뭐 이렇게 절망, 선망, 질투 이런 거. 사람은 절망이 깊을수록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다 타인을 이용하고 고통이 깊을수록 그 바깥으로 자기의 절망을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는 10년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히 타인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 속의 섭리를 인정을 해요. 이 고백은 마치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 탕자의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패한 삶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동일하게 나오미의 심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부모의 잘못이고, 아이고 뭐 저런 걸 만나가지고 누구 잘못이고,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이렇게 된 거 우리 저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나오미가 아마 이랬을걸요. 그 룻이나 저기 모압의 그 며느리들, 저기 안 믿는 것들이 저게 우리 집에 들어와 갖고 이 꼬라지가 났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 민낯을, 자기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차라리 그냥 말하라 부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이 코로나 사태에 무조건 핑계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핑계 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심령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내 잘못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즉결즉단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선 그 나오미의 20절의 고백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요.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을 21절에는 구체적으로 더 늘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20절과 21절의 동일한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21절에 추가되는 말씀을 주목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지만 그 세계대전 할 때 이 사람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그 세계대전을 뒤집은 성공자로 생각하지만요, 이 사람 인생 보면 그 인생의 8할이 실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위대한 말을 하는데 방금 그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윈스턴 처칠은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라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성공과 실패는 서로 다른 본질 요소가 아니고 같은 본질을 가졌는데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 자꾸 쌓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와 성공이 반대말로 봤기 때문에 아이고 실패했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처칠의 인생의 파란이 실패였기 때문에 나의 성공은 실패가 쌓여서 그게 쌓였더니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형태의 모양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탕자의 심령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고 들어올 때는 뭐 했어요? 빈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처지를 중심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자꾸 풍족함과 빈곤함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요, 나오미가 정작 20절과 21절에서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20절에 전능자, 20절에 여호와 전능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 인생의 풍족함과 빈곤함이 마치 윈스턴 처칠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처럼 다른 요소가 아니라 같은 요소의 다른 모양임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 욥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오미도 자신의 인생의 실패 속에서 철저히 풍족하게 하신 것도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내가 빈곤하게 뒷손으로 돌아온 것도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우리 자신의 그 삶 속에 정말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풍족함도 빈곤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요.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면, 이 실패에 쌓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은 실패는 있어도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나오미와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더 이 코로나19에 잘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가 보니까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성공한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의 몫입니다. 그거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으로 그대로 나오미의 인생과 동일하다면 그 실패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의 그 실패가 좌절로 이어지고 그 좌절로 이어진 사람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은 온통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함과 빈곤함으로 양분돼 버리고 그 이상의 이하도 생각도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삶의 중심에서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정말로 실패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즉결즉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현실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걸 즉결즉단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기적의 은혜이기보다 일상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룻기를 보면, 룻기 1장 그 22절 상반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보면 나오미의 처지를 하나하나 구절 구절마다 거기다 박아놓은 말 같아요. 나오미가 어디서 나왔어요? 모압 지방의 여인 룻과 함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방 땅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여자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즉결즉던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처지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나와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의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 말이에요. 바뀐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누구나 삶 속에 답답함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그 답답함 속에서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서광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여러분 이 성경에 유일하게 룻기에 우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룻기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성경이 틀렸네, 우연이 있네, 그게 아니고요. 사람 눈으로 볼 때 우연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답답한 현실 속에 모든 것이 우연으로해서 우연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게 뭡니까? 이 룻기서 말씀이에요. 이 룻기서는 그 사사기의 암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이고 때이고, 모든 선지자가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사사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날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삶의 모든 문제가 우연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책이 이 룻기서예요. 서강 같은 믿음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해외여행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이 나오미, 나이 든 여자, 유대 여자 하나, 그리고 그 모압 땅의 이방 여자 하나, 그 여자 둘이 이렇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다가 잘못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짐승을 만나서 죽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아무 일 없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던데 마침 그때가 뭐예요? 보리 추수 시기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하심이 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참 기적 같은데, 그때 우연히 이 사람들이 보리 추수 시기에 도착한 것 같지만,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 룻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왔더니 딱 도착했더니 마침 그때가 뭐예요? 보리 추수 시기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이 있더라도 작은 소망 하나가 있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즉결즉단으로 믿고,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내가 여기 오는 것조차 힘들어 죽겠는데,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 뭐 먹을 게 없고 이제 추수해야 먹어야 될 거, 이 보리시기에 이렇게 불평한 게 아니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가 보리시기였다는 그 작은 소망 하나 속에 절망하지 않고 절망 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의 돌아옴이에요. 정말로 즉결즉단으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감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느껴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인 느낄 감자하고 행동의 문제인 움직일 동자가 같이 붙어 있는 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즉결즉단, 그 하나님 뜻이 맞으면 즉결즉단으로 움직이는 게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앉아갖고 눈물만 울고 있는 게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느껴지면 그걸로 움직이는 게 온전한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오미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오미 같은 세월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2020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세월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처럼 10년 세월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감동이 있거들랑 즉결즉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와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거들랑 내 삶에 보리 추수시기에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소망 하나가 있걸랑 도움의 손길 하나가 오걸랑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좌절 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나오미의 세월, 그 옛 세월을 믿음으로 즉결즉단함으로 정말로 잘못된 모든 것과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송구해버리는, 나쁜 것을 보내버리는, 오래된 것을 보내는 여러분 한 해에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있는, 나오미의 믿음의 즉결즉단의 믿음의 축복이 있는 우리 반디인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이 보낼 것 같아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곤하게로 돌아온, 이는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의 삶이 나오미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요, 나오미는 탕자의 심령으로 왔지만 나오미의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요. 복합적이니까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쓴뿌리도 있었을까요? 나 같은 게 뭔 기쁨이고, 나 같은 건 죽어도 된다 싶어서 말하라 불러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탕자의 심령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쁠 때 사람 이름 바꿔줬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나오미는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내가 무슨 나오미고 나 말하라 불러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룻기서 어디에도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부르질 않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인생이 이렇노?
무슨 내가 나옴이고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럼 그 성경에 하나님 뜻이면 그때 말아 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계속 나옴이라 불러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마라 같은 인생인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니야, 넌 나옴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요, 너는 내 기쁨이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미의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소망 하나가 있거든 좌절하지 않고 나오미의 심령으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반드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